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스루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가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의 이제 대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2년 후에 성전의 기물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짓 선지자의 최후와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의 애언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1에서 5절 내용을 살펴보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그 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는 본장의 사건은 예레미야가 주변 국가의 이제 국가들과 이제 그 앞장에 주변 국가들과 그 유다의 멸망보다도 그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리라는 그 표적으로 그 멍에를 메고 또한 그 주변 국가 사람들에게 그 왕에게 그거를 갖다 주라고 그렇게 하죠. 27장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 되지 않은 때인데 이제 BC 593년에 이제 이 일이 다시 또한 지금 현재 이 본문이 발생하였습니다. 10절에서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이 멍에를 빼앗아 꺾었던 것으로 봐서 선지자는 그 멍에를 목에 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냐는 베냐민 땅의 기브온의 출신인데요. 이 기브온은 이란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9.6km가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오늘날의 엘집이라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죠. 즉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고대 유적지가 발굴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중요한 성경적 역사적 사건들이 결부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9장 1절에서 15절의 그 내용으로 봐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파멸을 이제 모면한 바 있고요. 또한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요. 다윗 시대에는 사울의 이제 군사와 다윗의 부하 사이에서 대결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20장 8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요. 요압은 이곳에서 아마사를 이제 살해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로서 자신이 여호와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또 그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하나냐였습니다. 2절에는 또 내가 바벨론의 그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죠.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비유를 사용하며 또한 예레미야 예언과 정반대의 예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냐는 하나님이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고국으로 속히 돌려보낼 것이라고, 또한 3, 4절에 바벨론인들에게 의해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을 복귀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냐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27장에 언급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냐의 예언의 내용은 이 두 해가 되기 전에 바벨론 멍에는 꺾어진다고, 즉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 자체를 이제 없어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 성전의 신성한 기구들이 물건들이 왕을 위한 이제 포로민들과 함께 다시 복귀될 것이라고 하였고요. 한편 17절에 하나냐는 두 해가 차기 전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벨론이 멸망되기 전기는커녕 두 해가 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자신이 2달 후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서 9절 내용을 살펴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제 선언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멸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선포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냐의 그 말이 오히려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옵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사는요, 준비하다, 시행하다, 성취하다 등의 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작정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심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7절에 그러나 너는 하나님한테 이 말을 들으라고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냐와 같은 자의 축복에 여는 백성들의 인기에,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즉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그런 달콤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애언할 때마다 재앙에 대한 것들을, 회개에 대한 것들을 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맞서고 있는 이 당시는 참 선지자가 누구이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힘들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만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만한 이제 가시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비록 외형적으로 이 둘 중에 누가 참 선지자인지 식별해낼 방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더 깊이, 정말 깊은 곳으로 영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그들 사이에 분명하고도 엄청난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과와 기도 속에서 깊은 교제를 하면서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에 민감한 반응을 느끼는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 갖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반면 하나냐는 즉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 정말 거룩하고 겸손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냐는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특권만 내세우고 그 특권이 왜 있는가 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잘못은 소위 정말 경건하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범하여 왔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하나냐와 같이 자신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참 선지자들에게 볼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 때문에 더 무거운 새 멍에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 멍에를 취하고,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취해서 꺾어버렸죠. 하나냐는 여태까지 예레미야의 예언을 말로써 반박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제 아예 행동으로 예레미야 목에 있는 이 멍에를 벗겨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아예 꺾어버립니다. 자신의 예언이 맞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버립니다.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는 70년간의 유다 바벨론의 지배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는 이를 정면으로 공박하기 위해서 자신도 2년이라는 이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그 당시로서는 바벨론 동맹과 반역을 꾀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이런 행동을 보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다. 더 이상 이제는 논쟁할 의미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내용에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이 대립된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서 자기 길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이 바벨론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임을 다시 선언하러 돌아오죠. 바벨론으로부터의 종속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 즉 나무 멍에를 꺾은 사건 이후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냐가 나무로 된 상징적 기구를 꺾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꺾이지 않는 새 멍에가 주어진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공박하고자 했던 하나냐의 상징적인 행동은 더 무거운 멍에를 지워지는 정반대의 결과로 결국 하나냐의 방해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15절에 하나냐에 들으라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선호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레미야의 이러한 단호한 선포는 대단히 정말 담대한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향한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냐를 예언하라고 보내지 않았으나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것은 죽을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18장 20절에 그 사상의 맥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적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거짓 예언을 이유로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26장 등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기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냐에 대한 심판과 처벌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집행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끊어버리실 것이며 이 예언은 2년 내도 아닌 바로 금년 내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은 지 2달 만에
그는 죽었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기록된 내용에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본절의 폐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라는 신명기 13장 5절에 배반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했던 저주가 2달 후에 하나냐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그해 7월에 죽었다라고 됐습니다. 또 1절 내용에 따르면 예레미야의 하나냐에 대한 저주 예언이 오래 이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2달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냐는 2년 내로 유다가 회복되리라고 예언했으나 자신은 2달 내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말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레미야의 다른 예언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대적하는 거짓, 즉 사단의 앞잡이로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결국은 자신들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철저히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대조적으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현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참 말씀을 받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정말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자의 자리에,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보고 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을 꼭 거머쥘 수 있는 참 지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